주중 새벽 예배를 처음 진행합니다. 상당히 떨렸어요. 가장 떨렸던 건 내가 제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한 3번 정도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 또 확인하고 사실은 새벽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혼자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참 이 자리에 청년 두 분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토요일에는 강난수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 혹은 연인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는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요즘 이렇게 변했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고 당신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그 질문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질문이 굉장히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강현수 전사님에게도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이 많이 뻔뻔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셨을까? 과연 이스라엘이 질문이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질문이었을까? 아니면 좀 배은망덕한 그런 질문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총 3가지 단락으로 크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포인트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분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어떻게 보면 기도나 한탄 혹은 토로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내 남편이나 내 연인이 예전에 이렇게 해줬던 당신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전에는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반역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포로 중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심지어 마지막 단락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좀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참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랑 주일 저녁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지금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함께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의 그 이야기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와 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참 뻔뻔하다. 아니면 별로 사랑스럽진 않았을 것 같다. 좀 답답하셨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곤란함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 어려움과 곤란함 중에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구나. 참 그렇게 보면 나도
뻔뻔하구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토론했던 그 시간들이 참 숙연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 기도는 당연한 기도인 것 같아요. 힘들면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죠. 분명히 내 잘못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걸 벗어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 힘든 일을 충분히 겪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걸 다 겪어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알고 있지만 겪고 있는 당신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빚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삶이 너무 쫓기고 좁틀리고 마음이 좁아지죠.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오랫동안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내 잘못을 인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풀리기 전까지는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잘못으로 반역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너무 힘겹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기도가 조금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결코 그치지 않았고 끊기지 않았습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히세드라는 단어는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번역된 건 자비라는 단어와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비를 신실함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한 가지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지만 나를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에 너희가 뺏기게 될 거다. 나라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포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포로 생활이 힘든 시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심판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 그 신실함을 꺾지는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다 겪어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심판을 견디고 또 견디고 다 겪어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그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회복시키고 하나님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아니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힘듦이 왜 왔는지, 그게 내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했던 실수 때문인지,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서로에게 죄를 지어서 겪고 있는 곤란함이라면 그 곤란함은 마땅히 겪어야만 합니다. 겪고 또 겪고 다 겪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 겪어내야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신실함을 꺾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렵고 힘듦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십시오.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란 마땅히 그것을 겪어내겠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의 이런 기도는 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뻔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말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거나 아니면 견딜 수 없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바랄 수 없고 오직 기댈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7절은 이 기도를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7절을 통해서 뻔뻔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겠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해도 안 되면 간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간청하다라는 이 단어는 염치를 불구하고 뻔뻔하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제가 GOP에서 군생활을 해서 잘 아시죠? 황금마차. 황금마차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간식이나 과자, 음료수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은 황금마차가 더더욱 안 오는 너무나 힘겨운 지역이었어요. 특히나 눈이 오면 차가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자도 먹고 싶고 초코파이도 먹고 싶고 음료수도 먹고 싶은데 제 후임들은 다 그 부모님한테 택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부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게 택배를 안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후임들이 주는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나도 좀 후임들에게 베푸고 싶다 해서 미안한 마음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니까 택배 좀 붙여달라라고 어렵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진작에 얘기하지.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는데 진작 얘기했으면 더 많이 해줬을 텐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간청하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처럼 때로는 참 뻔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다면 그 겪음이 언제까지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5절,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시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은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에스크 2030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 이런 힘든 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해보는 오늘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